네, 오늘 역대하 2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멘. 네, 오늘 2월 13일 우리 이 산업인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역대하 오늘 내용을 보겠는데요. 역대하 전체의 제목으로는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앞에 개요 부분을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상에 이어서 비슷합니다. 특징으로는 역대상 말씀은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이 역대하의 말씀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언급부터 시작해서 400년이 지난 후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린 기사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생략되어 있죠. 역대하에서는. 그런 반면에 다윗 왕의 경건을 본받는 왕들과 열정적인 개혁자들의 사역을 부각시켜서 이 역대하의 주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경은 역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 후의 역사적 상황에서 다윗 왕조는 약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기대감이 없는 이 이스라엘이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금들 중에 특히 역대상은 다윗 임금을 중심으로, 역대하는 솔로몬 임금을 중심으로, 그 나머지 몇 명의 임금도, 계획을 일으킨 임금도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다윗의 믿음을 기준으로 이 왕들을 판단한 내용을 이렇게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죠. 아무튼 목적은, 역대하에 기록한 목적은 제2차 포로 귀환민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가 고국의 암담한 현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사회의 재건을 촉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 여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넣어줄 필요성을 느껴서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역대기는 그래서 지난날에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 가문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언급하면서 솔로몬 왕궁의 화려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렇게 중흥됐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과 요아스 왕, 아마샤의 우상 숭배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인 면은 열왕기 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 말기 왕들의 실정을 자세하게 기록하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찬란한 역사가 이어지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 때, 특히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는 축복을 놓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역대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 시대였던 솔로몬 왕 통치 부분이 나오고요. 1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진 후에 남왕국 유다의 여러 열 왕들이 통치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장 22절 23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역대하의 저자는 솔로몬으로부터 포로 시대까지 유다 왕국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왕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역대하는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유다, 이 민족 전체가, 왕국이 바벨론 포로가 됨으로써 끝납니다. 이 역대하의 교훈으로는, 역사적인 교훈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의 확립을 말한 역대상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국가로 완성되어지는 부분을 말하고 있고, 남왕국 유다 왕들의 성공과 실패를 제사상적인 관점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했던 율법을 기억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국가와 사회의 재건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독론적으로 보는 교훈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방향을 두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과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약속과도 같다. 그에 합당한 신앙의 기준과 방법들을 절기를 지키면서 보여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하도 마찬가지로 1세대 복음을 붙잡은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뭘까? 두 번째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통독하시면서 여러분들 입장에 맞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수동 다락방 여기 산업 현장에서는 두 번째 큰 주제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역대기 하 말씀을 좀 정단해 보겠습니다. 서론으로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역대기 하 말씀을 좀 보면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산업 현장에서 돈을 벌어야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메시지를 뭘 주고 있냐면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된다. 조금 공부를 못해도 가난해도 부모님이 이상해도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들 책임은 아니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넓게 잡아도 10%밖에 안 됩니다. 거의 공부 못하고 기능도 좀 뒤떨어진 사람들이 90%예요. 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될까요? 실패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중에 공부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40%고 걱정하면서도 잘 안 되는 사람이 50%입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전문성, 막 공부, 그런 걱정은요, 우리의 걱정이에요. 그냥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좀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바르게 해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접목하면 열심히 노력하는데 빙빙빙빙 돌다가 사사기의 결과가 옵니다. 350년 동안 무너지는 실패 속으로 자꾸 들어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정도의 준비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어떤 면에서는 참 영적으로 바보 같은 상태에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사실은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 의심하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질문을 많이 했죠.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좀 벗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좀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청년이 저한테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편지를 보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친구가 나를 존경하는구나. 그래서 존경하는 이 부분에 빨간 색연필로 딱 볼펜으로 그어놓고 그리고 편지를 읽으면 잘못 읽는 것이죠. 이 청년이 왜 나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무슨 내용 때문에 보냈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존경하는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 친구가 나를 존경하는구나. 다른 친구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는데 내 편이구나. 여기에 편지에 방점을 두고 편지를 읽어보면 잘못 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 편지를 보냈지? 이 내용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청년의 중심과 소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산업 현장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인으로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으로서. 그런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건 다 왕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 봐야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봐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편지를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왕들이 어떤 왕인데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착한 일을 했고 그렇게 봐서는 성경하고 통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이유인데 이 이유를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역사서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좀 방해 금지를 좀 해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내 편에서 내가 지금 현실 문제를 해결받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성공되게 잘 살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좋은데 그냥 내 뜻에만 국한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 방향과는 안 맞을 때는 계속 수고하는데 결정적으로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응답을 막 쥐어짜듯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힘든 것이거든요. 특히 산업 현장은 결과가 딱 보여지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인물이다. 14명의 사사기를 통해서 14명의 사사가 나왔는데 이런 인물이다. 그리고 왕들이 북왕국에 남왕국에 20명, 19명 왕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거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선지자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핵심이 뭐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뭐죠?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나왔는데도 이 세상과 인생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왕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 말이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왔는데도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계속 불신앙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 문제와 세상의 문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왕들이 나왔는데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메시지,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그 이유를 붙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역사를 봐야 이 시대의 과거, 현재, 미래도 보이고 우리의 산업 현장의 과거, 현재, 미래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나의 믿음은 어떤 것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이게 보이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왕들은 어떻게 했으며 무슨 응답을 받았는가 이게 열왕기하의 메시지거든요. 왕들을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답은 뭐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부터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그 이유. 인간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가 왔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출생해서 이 보이는 조건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을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세상 권세를 부여잡고 있는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과 인생관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벗어나죠, 본인들의 힘으로. 그래서 남는 인생의 방향이 바벨탑 쌓는 겁니다. 성공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산업 현장에서도 돈을 벌어야지. 땅이라도 사고 건물이라도 사고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내가 하는 일을 이 발판을 삼아가지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불신자들하고. 그러면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바벨탑의 방향은 산업 현장에 복음 가진 산업인들에게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 와도 한 5년, 10년 지나가 보면 또 제자리 아니에요? 저는 많이 봅니다. 제자리면 그나마 괜찮은데 마이너스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후회하고 또 말씀 붙잡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보면 또 똑같이 세상의 길로 또 가요. 그러면 일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이 지금 역대기가 임하고 있는 이 말씀의 현장이 어디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기적적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고 돌아왔다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으로 다윗 왕조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인도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 모든 가나안과 고대 근동국가의 국가들에게 메시아 오실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구나. 왕부터 선지자들부터 모든 백성들이 후대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믿어져서 살아간다면 부족하든 넘치는 조건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강대국이 되게 하는 겁니다. 부귀 영화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다윗 왕조였고 솔로몬 왕조였던 거예요. 그것을 역사가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못 알아먹어요. 아, 저렇게 해야만 예배 잘 드려야만 복 받는구나. 아, 절기를 잘 지켜야만 복 받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의 주인공 대신 오실 메시아 약속은 놓칠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 들어서 1000군데가 넘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허용해 버리잖아요. 왕궁의 자기의 왕권의 도치가 돼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가지는 역사는 무엇 때문이죠? 가장 부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의 노후에 잘못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남북 왕조로 나눠지게 되고 수많은 소밋들을 세워서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도록 엘리야,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도 그 말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몇 명의 왕들, 영적 서밋이 세워졌을 때만 잠깐 회복되는 것이 역사서 전체가 전해주는 메시지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의 근본적인 어려움이 오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했기 때문에 원죄를 말해주는 거죠.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운명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 없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컵 안에 바닷물이 담겨질 수가 없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서 많이 가질수록 시달리면서 사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더 재앙이 덮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이유와 답을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그 내용. 그래서 이렇게 왕들이 와도 소용이 없다. 이것을 역사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도 적용돼야 돼요. 내가 이 산업 현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왜 나를 산업 현장에 경제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누구 밑에 일을 하든 또 자영업을 하든 똑같아요. 이게 인간의 첫 번째 성경이 말해주는 문제에 대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국가, 역사 이래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멸망이 온 겁니다. 그 멸망이 뭐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쪽으로 마음과 생각을 담고 국가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는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귀속시키도록 노력한 거죠. 법으로, 국가적으로.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이건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터키라는 나라. 사실은 국가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죠. 그래서 잘 됐다 이 말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문제가 덮치기 전에 빨리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이에 국가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제 재앙이 막 덮치고 있습니다. 참 3만 명의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멸망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임하고 있는 겁니다. 점술, 귀신, 무속, 우상의 배경. 그죠? 마술사 엘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13장의 내용, 사도행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에게 점치면서 먹고 사는 무속의 배경. 사도행전 19장에 아데미 신상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던 국가 경제가 움직이던 그 배경.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도 모든 나라가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망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멸망당하고 있는 현장이 보이지 않고 돈을 가지면, 건물을 가지면, 경제 시스템을 가지면 내가 성공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판이에요. 가장 어려움이 왔을 때 금융위기나, 그죠? 또 여러 가지 뭐 IMF 위기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잘된 사람이 타격이 더 크잖아요. 그죠? 무너지는 게. 그때 거의 잘된 사람들이 막 몇십억씩 빚을 지고 그냥 나가 떨어진 게 그때 아니에요. 그 자연인 뭐 그런 프로그램 하도 우리 목사님 얘기하고 저도 몇 번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때 주로 타격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잘 됐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멸망이 왜 오는가?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걸 몰라서 언약 백성 삼은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적으로 7번 재앙이 들이닥친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들이닥치는데 이 재앙은 과거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성경이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뭘 말하고 있죠? 성공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개인에게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불신자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데 6가지 저주라고도 하죠. 근본적으로 물 떠난 물고기처럼 출생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이 오죠. 가장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허무함이 옵니다. 배우의 흑암 세력이 그 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이 닥치고요. 많이 소유하고 높아질수록 정신적인 어려움은 더 커집니다. 결국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신 문제가 들이닥치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한다면 끝납니까? 내세 문제가 들이닥치고 이 영적인 어려움들이 후대들에게는 아버지 가문, 어머니 가문, 대가가 돼서 후대에게 들이닥칩니다. 이것이 운명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성공하든 안 했든 관계없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말세지만 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인생관과 세계관이 한 달을 지나도 하나님 없이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갈급해지지 않는다면 말세가 왔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힘으로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숭배하면서 가나안 땅에 사는데 사는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왕으로
백성들을 20년, 30년 통치합니다. 그것도 우상을 섬기면서. 전쟁과 기근이 덮치는데도 이유를 모르고 있다. 그게 바로 파멸이 오는 거죠. 말세지말이 된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5가지 이유예요. 이 내용은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약속을 어겼을 때부터 시작된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 개인과 이 시대와 가정과 후대들에게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있는 이유인데, 이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돈 때문이다. 못 배워서 그렇다. 내가 중요한 선택을 못해서 그렇다.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대기업에 속하지 않아서 그렇다. 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과는 여전히 그 이유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몇 분 설명드리면 다 이해해요. 그런데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이 복음만이 나에게 유일한 답이 된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건강이고, 그것보다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거고, 그것보다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거고, 그것보다는 성공할 조건을 가지는 거, 사회적 위치에 올라서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니까 기도의 모든 내용도 거기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답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게 뭐죠? 재창조하는 것과 같은 능력의 방법.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면 속히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다. 이 답을 알아야 우리의 하는 일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100년의 응답이 오겠습니까? 3배, 4배 응답은 오겠죠, 노력하면.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하기가 어려워요. 100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일을 가지고 시작해도 그 답은 그리스도. 이때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노력하지 않아도 서밋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육신적 서밋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 전문인 사람인들이 이 5가지의 이 답을 가지고,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도 실제로 이 문제들이 덮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과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데, 정령 죽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진다. 이게 창세기 3장에 속였던 사단의 아주 근본적인 속이는 내용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 에이지의 문화권 속에 있는 이런 엘리트들이 예수 믿어서 네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너를 개발해라. 네 내면을 개발하면 네 속에 하나님처럼 신의 경지에 이 세상을 정복할 만한 능력이 회복되는 길이 있다. 이게 뉴 에이지가 주는 메시지거든요. 전 세계에서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가보면 만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는 줄 아세요? 프리메이슨들을 만납니다. 곳곳에 자신들의 모임과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 장악하고 서 있거든요. 결국은 영적 체험하도록 매일 모이고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결국 귀신 들리게 만듭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단합하고 뭉치는 바벨탑 운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던 일본이 계속 강조했던 건 뭐죠? 자신들의 우상, 신사의 참배를 강조했던 것처럼 옛날에 대제국 로마도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시킨 거죠. 거기에 섬기도록. 왜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다 죽였습니까? 자신들의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신의 대리자가 누구였죠? 황제였던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연금 위에 걸어놓고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다가 숭배하도록 만든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아요.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옛날에 애굽이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전 세계를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패권을 장악했거든요. 모르니까 그 시대마다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이 배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저주가 들이닥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힘든 재앙이 벌어진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고집 피울 때 우리만 옳다라고 고집 피울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의 산업 현장과 나의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매 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를 보겠는데 여기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5명의 왕들을 추려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솔로몬 임금, 아사 임금, 여호사밧 임금, 히스기야 임금, 요시야 임금이 나옵니다.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서를 통하여 무엇을 알리고 있는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이 나오죠.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에 물론 역대하 전체 이 왕들 가지고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이 왕들 대단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다. 못 깨달아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또 망했다. 이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몰라서 그냥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마귀도 알죠. 그러나 이 서론의 내용을 진짜 우리 인생과 역사와 시대를 보면서 정말 맞습니다라고 아멘으로 고백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은 무엇을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장막을 쳐두고 그것에 언약궤를 두고 예배를 해보겠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과 구원의 축복을 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무엇을 구하려고 요구를 했을 때 부와 재물과 번영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솔로몬이 한 일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잡고 모리아산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땅이었죠. 모세가 기도했던 땅이고 또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다윗이 약속했던 그 땅이에요. 거기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역대하 1장부터 2절에 나오죠. 결국 성전 건축을 마치고 다윗 왕이 드렸던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전 그 곳간에 옮기죠. 역대하 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역대하 5장에 나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도록 역대하 5장 14절에 나와 있고요. 또 성전에서 드린 주의 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6장 21절에 구하지도 않았지만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는 천하의 10왕들보다 컸다. 역대하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왕들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 후에 타락한 것은 역대하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약속 언약궤를 붙잡고 성전 건축을 했고 그 성전 건축에서 아버지 다윗이 중심을 들였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의 민족을 부강하게 한 것 기억하자. 우리도 이 약속을 붙잡고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자. 이게 역대하를 통해서 주시는 에스라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두 번째 인물 아사 왕이 나옵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사는
로후마의 손자 아비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에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이후에 아사 왕이 오른 뒤에 약 10년간은 평안을 누렸죠. 역대하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우상을 파괴했냐면 우상을 어머니가 만들었거든요. 태후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후의 위를 폐하고 모든 우상을 불살릴 정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3절, 역대하 15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오죠. 그리고 아사 왕은 선지자 이스라엘 권고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역대하 15장에. 우상을 없애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죠.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새로운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부터 15절에 나오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왕으로 성경에 계속 강조하지 않을까요? 아사의 마지막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나중에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좀 이렇게 안 좋은 하나님의 어떤 그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 왕권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노해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역대하 16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백성들을 학대해요. 하나님께 맹세했지만 나중에는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그 당시에 똑똑한 의사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 나중에 바뀐 왕입니다. 좀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될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세 번째로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역대하 17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아사 왕의 아들인데요.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 아합과 사돈을 맺고 그의 전쟁을 돕기도 하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화해 정책을 펼칩니다. 여호사밧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걷고 우상을 제거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6절에 말하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계명을 준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그 남유다 성읍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여호사밧은 강대해지죠. 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는 건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성읍은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받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내용이 나오죠. 역대하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 동맹군의 침략이 있었지만 기도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역대하 2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면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을 보는 역대하의 기준은 조상, 아버지, 선친, 다윗의 믿음과 그 약속에 부합됐는가 안 됐던가, 그 기준을 보면서 이 왕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임금이 나오는데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에 히스기야 임금이 나오죠. 이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성전을 개혁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30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켰고요. 유월절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해방되어졌는지 희생제사의 비밀을 지켰고 또 오순절의 응답을 지켰습니다. 역대하 30장에 또 23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역시 우상을 멸살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31장 1절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수르 군대와의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응답이 역대하 32장에도 또 나오죠. 열왕기에도 나왔지만. 또 히스기야는 부와 명성이 많았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국고에는 은금, 보석, 무기들이 가득했고 또 곳간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의 어떤 중요한 산물들이 있었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히스기야가 실수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바벨론의 왕이 보낸 그런 사신들
방백들에게 곳간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왕권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 여호와를 자랑하지 않고 무기와 보석을 자랑한 겁니다. 참 성경은 역사서에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본 사신이 왕에게 가서 보고했는데 나중에 그 기록을 보고 바벨론의 임금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참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지금 어려울 때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성실하게 매사에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부와 영광이 임할 텐데 저는 그때가 더 걱정인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처럼 시간을 이렇게 작정한 시간, 장소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제자 삼는 말씀 운동의 비밀, 성경적 전도 운동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셨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인물이 요시야 임금이 나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에 나오죠. 유다의 왕이었던 암몬이 암살되고 8세였던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역대하 34장 2절에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는 성전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청소를 했다. 그리고 바알, 아세라 역대 왕들이 세웠던 우상을 다 파괴합니다. 34장 4절부터 7절에 나오거든요. 왕이 된 지 18년 만에, 그래봐야 나이가 몇 살이에요? 뭐 한 20대? 하려면 30대? 이때 성전을 정결하게 수리하는 장면이 역대하 34장에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이, 즉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성실하게 성전을 고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죠. 역대하 34장에. 요시야는 이때부터 유월절을 준수하고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으면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역대하 35장에 회복합니다. 왕인데 참 이런 전문인 산업인 청년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밋인데 그냥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 전에는 제단도 헐어버리고 우상 섬기는 왕들이 언약도 헐어버리고 제사장들도 막 다 죽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을 회복시키죠. 결국 레위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성전 가운데 두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역대하 35장 3절에 나오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5가지 모든 것에 해배되는 하나님의 이유,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면 성경 보는 방법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응답이 날마다 임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두고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이 축복이구나. 이런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루에 가장 편안한 시간, 저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거나 조금 늦더라도 시간이 확보됐을 때 가장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행복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시간,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함을 입게 되거든요. 전 이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좀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그 축복의 시간.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솔로몬은 그 약속을 붙잡고 신부를 맺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역대기하의 말씀이에요. 성경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순간,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순간, 그리스도로 모든 조건에서 해방되는 취염을 얻는 시간, 이 시간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응답들이 삶 속에서도 확인되고 응답이 누려지는, 이게 그냥 뭐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있어도 별로 그 일들이 나를 제어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는 중요한 영적 리듬이 찾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평안함을 찾게 되고, 만족이 오게 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이 열려지게 되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누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이거를 가리켜 24시 기도한다.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우연한 일, 우연한 산업 현장, 우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인생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보이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무엇 때문에 있는 거구나. 내가 하는 일이 왜 중요하구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일과 우리의 산업 현장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내용,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구나, 이게 보여요. 내가 이 세계보고마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준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내 시간 밖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25시의 응답이 날마다 확인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25시 기도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쓰고 통독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7천 전문 현장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런 제자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앞으로 그 제자들이 일어나면 본인들도 모르는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걸 생각하면 매우 행복해집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겨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 모자람도 치유되고 연약함도 치유됩니다. 얼마큼 치유되는 줄 아세요? 마음도 몸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서가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확실하다면 이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행복한 기도가 돼요. 어디에 있어도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세세 무궁토록 있어야 될 그 축복들이 이제 나타낸 바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업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이 왕이 돼도 이스라엘 전체의 힘을 가지고 왕권을 행사해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약간 어려움만 와도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으면 불안하죠.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많으면 어디 가서 뭐 사 먹고 누구를 사줘도 걱정이 안 되죠. 여러분, 재산이 많은 개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헌옷을 입고 다녀도 뭐 차를 이상한 거 타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리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불안한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확실한 이유를 내가 알고 있고 이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답, 그리스도의 답을 누리고 있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벌써 예배 속에서 이 답이 또 발견이 돼요. 예배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어떻네 저떻네, 그래요. 목회자는 원래 그렇습니다. 상식 수준보다 약간 못한 게 목회자예요. 사회적 경험이 떨어져 있거든요. 인격도 중간보다 못하다고 보는 게 시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를 볼 때도 꼭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체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할 때마다 나에게 임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믿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이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되는 이유,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시로, 24시로, 25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말씀은 애쓰지 않는데 우리에게 이 다섯 왕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꾼 응답이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았는데도 이 축복을 안 누리고 다른 것에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시간을 다 쏟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면 하나님이 왜 역사서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가? 역사적으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숨은 계획은 언제든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게 뭐죠? 종교를 복음으로 바꾸는 개혁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시대가 바뀌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든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세상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된 그런 종교로 간 교회를 복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이 역사를 동원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 접점에 와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막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교회만 눈을 못 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복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이 눈을 못 뜨면 올바른 전도자가 아닙니다. 이 눈을 못 뜨면 교회를 망치는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망치는 중직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언제든지 정통이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복음을 망치는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언제죠? 복음보다 교회가 만들어 놓은 룰,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는 말씀들을 꿰맞힌 거, 이런 것들을 복음보다 위에 놓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위에 올라올 때, 가장 위험할 때 교회의 주인이 돼버립니다.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막 결정하고 거기에 안 따르면 막 이렇게 치게하고 이럴 때,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단체들, 이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바뀝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고 교회사를 봐도 예외가 없어요. 전도운동을 회복시킨 단체들이 커지니까 또 정통이라고 주장한 룰을 만들어서 또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역사를 보면 유대교를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전도운동 단체를 또 일으키시고 초대교회를 일으키시고 중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세교회가 무너지도록 어떻게 하셨죠? 유럽교회를 일으켰죠. 복음교회들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교회가 또 그렇게 타락할 때 유럽 교회를 무너뜨리시고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일으켜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선교 운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켰던 그 내용이 또 교회가 대형화되어지면서 개신교회가 똑같이 반복할 때 하나님이 한국을 지금 쓰시고 계시는데 한국에도 지금 촛대가 옮겨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교권화되어지고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대치돼 버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5가지 근본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전달돼야 되는데 그것은 서론으로 얘기하고 여전히 복받는 방향.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역사는 언제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그것을 전달할 복음 공동체를 만들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눈 떠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도 역사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경제가 있어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활용하시죠. 우리는 그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산업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두고 움직이시는 경제가 따로 있어요. 이것은 조금 공부하면 알게 되죠. 그러나 눈을 떠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관장하는 경제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숨은 경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못 깨달으면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깨닫도록 바꾸세요. 정말 못 깨닫는 악한 사람이 일어나서 세상 경제를 좌지우지하면 재앙을 일으켜서라도 바꾸고 깨닫게 하십니다. 언제든지 역사는 동일합니다. 결국 이 숨은 경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숨은 경제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선교를 위한 경제와 우리가 연결되려면 안디옥 교회가 품었던 그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 교회되게 하시는 이유,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닌가. 안디옥 교회는 세계 살릴 계획을 갖고 있었죠.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 마음을 드리고 하시면 됩니다. 11조 헌금을 드릴 때마다 12지파의 원리를 생각하세요. 10분의 1은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이 10분의 1은 선교와 교회, 주의 종들을 위한 것이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머지 10분의 9를 10분의 10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축복하시는 겁니다. 어떤 주의 종들은 11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약 시대가 되고 지금 성령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영적 원리는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초대교회는 11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있었지만 왜 그랬죠? 쓸 이유가 없는 게 초대교회는 10분의 9조를 바쳤어요. 아니 생명까지 순교로 바쳤어요. 근데 무슨 11조를 강조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11조는 당연히 드렸죠.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안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지파를 생각하세요. 지금도 주의 종들이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인생 전체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돕는 그것이 모자라고 가난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것은요, 도우면서도 하나님의 축복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 몫의 10분의 1은 전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나머지 10분의 9도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 영적 원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숨은 경제 중에는 복음 공동체, RTC를 위해서, 복음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습니다. 곳곳에 복음 공동체를 지어놓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제자 운동을 하겠다. 이때 우리 분야의 그 현장의 흑암 문화는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은 경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언약 백성이고 복음 가진 교회라면 그 시대에 성전 건축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복음 가진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요시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12가정이 모여서 산업인 12명이 모여서 선교사 1명을 파송하지 못한다면 미전도 종족 한 부족을 맡지 못한다면 237개 나라
한 나라를 책임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무능한 사람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기를 축원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잡았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이 현장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이 약속 붙잡은 안디옥 교회는 기근이 들지 않고 오히려 헌금을 모아서 본 교회를 부조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습니다. 왜 바울이 회당을 찾았는가? 복음 공동체 때문이었다. 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꿈이었을까?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 잡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산업인들이 경제 축복받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은 뭐죠? 그 분야에서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고 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언약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붙잡을 기도 제목. 이런 대단한 언약 잡았던 다윗과 솔로몬이 전달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달하지 못한 게 뭐였냐면 언약계 사상은 전달했는데 언약이 모든 것이다. 이거는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붙잡고 성전을 짓기도 했지만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결국은 붙잡아지지 않은 겁니다. 불신 결혼을 통해서 후궁만 1000명이 했는데 이들이 부탁한 산당을 허언한 것을 보면 우상의 배경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재앙이 깔리는 이유인지 결국 놓치게 된 겁니다.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됐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후회한 것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다행이죠. 전도서에만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표현이 40번이나 나옵니다. 부귀, 명예, 성공도 그게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초창기에 그것도 진짜가 아니다. 참된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호와만 참되시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해 아래 이런 표현을 15번이나 씁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에는 늙기 전에 늙어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늙기 전에 해와 달이 별이 어둡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복음 가지고 여러분 전문 현장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가지고 정치도 하고 복음 가지고 산업도 하고 복음 가지고 성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내가 전도서에 고백한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청년들에게 잘 박힌 모처럼 박히기를 원한다. 후대들에게 남긴 전도서의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역대기 하, 또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기 하까지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건데 영적 서밋이 필요하다. 언약궤, 뭐 그 궤짝을 전달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언약궤의 중심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오실 메시아.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5가지 성경 말씀만 말하고 있는 그 이유.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이 약속. 이것이 우리의 오직의 이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주일 동안 역대하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산업 현장에서 이 축복의 응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 현장이 너무나 빠르고 우리를 공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중심이 너무나 빈약한 것이 우리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이유를 가지고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산업 현장마다 산업인들마다 전문인마다 청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